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논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게 하시고 이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의 약속의 그 땅으로 입성 직전에 머무른 바로 요단 땅 모압 평지에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뭡니까? 이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또 복을 주는 바로 이런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인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듣고 행하면 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권면하시기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입 직전에 시점에서 이 권면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것은 모세의 경험에서 나온 축복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청종에 따른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의 근원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그에 대한 준행 여부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그 자신들이 들은 말씀에 대한 행함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직전에 권면하게 된 동기는 참으로 많겠지만 왜 40여 년간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마음?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그들에게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것을 행위로 옮겨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여러 가지의 복들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성읍에서 또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그로부터 그에 속한 자는 그 받은 복을 누리게 되는 환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성되어 복을 그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몸의 자녀와 그의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그의 몸에서 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의 집에 있는 짐승의 숫자가 날마다 번성과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의 토지의 생산량도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복을 받게 되고 그의 몸에서 출산한 자녀들도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의 모든 그 산업의 생산량 그런 것들이 복을 받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의 강주리와 또 방죽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이는 강주리에 먹을 양식으로 가득 채워가는 거죠. 여러분 강주리만 있으면 뭐예요? 비어있으면 그 강주리에 채워져 있어요. 채워져 있어요.
그 채워진 양식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는 환경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으면 못 먹어요. 없으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비어 있어. 어떻게 먹을까? 강주리가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그의 슬하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에게 따진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나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슬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준행한 것이 그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에게 이것이 한정되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도 그에게 딸린 수라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 하나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그 집이 복을 받게 될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의 무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래서 내 가족이, 내 가정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아 세워져 가는 거죠. 누가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으로 인해서 이런 가정이, 이런 집안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가 아니야? 나야, 나.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이 바로 그 자신으로 하여금 집도 자녀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자죠, 여러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야. 어디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듣고 준행하여 모두에게 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야. 누구라고? 나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듣고 행하면 구원입니다. 본인이 축복의 통로인 길을 만들어 그 개척한 통로로 누구나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이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자신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서 그 통로로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앞으로 그것이 이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로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는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누가? 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전까지 그 개척된 축복의 통로는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영원한 축복과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해가던 중 그들을 따라다니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며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여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에게서 즉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귀신이 들린 여종은 그 자신의 몸에서 귀신 나간 뒤로 점을 보는 업이 업인데 볼 수가 없어요.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결국은 업도 끝나고 수입이 없게 되는 거죠. 바로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 여종의 주인은 바울 일행을 모함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발 조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하여 옥에 투옥되게 되느라. 그렇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에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도 다 벗겨졌습니다. 일본 간수가 자결을 하려 하자 바울이 자결을 멈추게 하고 그 간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그 간수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신과 그의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가리키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와 그 자신에 딸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을 바로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즉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을 일러준 것이고 귀신에 들려 점으로 업을 하며 수입을 벌던 귀신도 이 바울 일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했어요. 귀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진 그들에게는 이제 변화가 나타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누구의 대신에? 예수님의 대신하여 태어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잘 듣고서 그 말씀대로 준행에 가는 자가 이와 같이 다 구원의 계열에 바로 그 반열에 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행을 먼저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또한 구원받고 그 역사는 주변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만들어지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떻게 했나요? 간수는
그 시각에 그 바울의 이름을 태령하다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찢기고 그리고 그와 온 가정이 그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여기에는 바로 간수 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간수 하나가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 어디서 만났나? 옥에서 만났고 옥에서. 바로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가 나가 되는 것이죠. 나가. 그들을 데리고 또 제 집에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바로 이는 간수 하나가 듣고 준행하여 그 수라에 있는 가족의 모든 사람들과 그 집이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몇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이 그 집안을 다 품어주죠. 몇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세 번째, 듣고 행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하나님의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은 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수라에까지 지대한 영향에 관계를 하고 그 집에 있어서는 매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한 사람의 한 행위는 그 집에 있는 모두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로이 만들어 놓고 새롭게 그 방향을 또 만들어 놓고 그 방향으로 또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게끔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한 사람. 바로 내가, 나가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온 집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어요. 이는 그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서도 다윗의 집은 다윗의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왕이 줄기가 이어가잖아요. 누구의 축복이었어요? 바로 다윗의 축복.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과 그 집안이 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결과가 그 집의 온 식구에게 축복의 통로를 제공해 주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고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정된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믿고 가니까는 얼마나 세월이 가야 할지도 몰라. 그러나 나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끝도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준행하는 자는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이 그 영향을 받아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를 지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리 녹록지 않아요. 힘들죠. 인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놓인 축복의 통로를 지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현재 여러분들과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는 이제 믿음의 정도에 있어서 달리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서 멀어지만 이 구원의 삶, 지금 내 그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온 인류가 받는 혜택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였죠. 누구에게? 인류에게. 누가 받는? 나라는 거죠. 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기억.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은 축복의 통로를 지나 영원한 통로인 어디로 가고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생활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생활이다. 우리가 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곁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벗어날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외롭죠. 쓸쓸할 수 있어. 고독을 또 씹을 때야 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 집과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 되어야 돼. 어렵죠. 그 자신이 그 집과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집안의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어디 천국에 입성들 하도록 축복의 통로를 막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막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에게 열린 축복의 통로를 막지 말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가면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고 천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소망이 끊어지면 우리가 억울하고 슬프잖아. 우리 어디로 가면 천국으로 가라. 절대로 이 축복의 통로에 이 통로를 막지 말아야 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만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길은 좁아 넓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들의 들음과 믿음 및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들으며 믿어 행하는 이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행하여 축복의 통로를 막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고 행하여 축복의 통로를 지나서 저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축복의 근원의 길을 권면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하여 약속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세가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던 경험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 고별사라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도 많으신데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제 답은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알았으나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천국에 이루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나가 되어 온 가정과 집이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